오늘도 다윗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운명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주제를 붙이자면 악인은 이 세상 땅을 차지하고 의인은 천국 땅을 차지한다입니다. 그래서 본시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죠. 9절, 11절, 22절, 그 뒤에 39, 34절에도 5번이나 등장합니다. 간혹 본시를 가지고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떤 재산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자의 궁극적인 축복이며 최고의 축복인 천국을 가볍게 여기는 빈곤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땅은 저 세상의 땅이며 의인의 본향인 천국의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천국 땅을 상속받아서 거기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가깝지도 않고 천국의 문이 열리지도 않았던 구약 시대죠. 그런데 그 시대의 천국에 관한 소망을 드러내서 노래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천국에 관한 교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령이 그에게 율법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전지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이 소수의 의인들에게 임해서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현재 지금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가지고 있죠. 거의 율법서 정도 가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천국을 깨닫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죠. 물론 문자로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겠지만 하나님은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메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각박하고 메마른 시대에 성도들은 오로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도들의 가장 큰 삶의 의미이며 위로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인도라면 사실 인간으로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6절에 하나님은 의인들이 참고 인내하며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의로움과 공의를 빛나게 해 주신다고 하시죠. 따라서 다윗은 7절에서 8절에 악인이 형통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승승장구하더라도 분을 품지 말자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10절에 이 땅에서 악인보다 많이 얻지 못하고 나약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져버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기 때문이죠. 악인은 이 땅이 전부이기에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가져야 되고 구축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죠. 그렇다 보니까 온갖 방법과 속임수까지 동원해서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악인의 모든 소유와 세력이 풀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곧 마지막이 오고 그때에 모두 온데간데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온유한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죠. 12에서 15절까지 악인은 부동산과 재산과 세력을 가질 뿐 아니라 그 힘으로 의인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괴롭힘이 피부에 와닿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죠.
구약시대에는 많은 택한 백성들, 그 인들이 사단과 악인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6절에서 17절에 악인의 풍성함을 곧 팔 부러지듯 부러질 것이기에 의인이 이 땅에서 갖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지키심으로 이미 풍성합니다. 문제는 18절에 있어요. 여기서 온전한 자는 흠없이 완전하다는 탐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제사 때 쓰이는 제물인 어린 양이 제물로서 결함이 없다는 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단어가 후에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이 말이 적용되어서 그분이 죄 없다는 뜻이 되죠. 또한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의인들에게도 이 말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백성은 죄 없이 완전해야 한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죄 없이 완전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사실상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의 부분적인 죄를 일시적으로나마 가리는 것뿐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양을 바쳐야, 얼마나 많은 짐승이 희생돼야 죄 없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다윗 시대에도 메시아가 오셔서 의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리라는 소망이 깊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은 온전한 자들이 생겨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메시아의 날이 도래하면 영원한 천국 땅을 받는 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윗 시대에 그렇게 회자되었던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한 제국이 되었죠.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이 무슨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땅이 있을 것을 소수의 의인들은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 땅을 갖지 않은 그렇게 광야의 시대에 이런 시가 쓰였다면 그들은 정말로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썼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땅을 소망한다는 것은 천국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이 메시아의 날인 은혜의 시대에는 환난과 기근이 임하여도 영원한 땅을 받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움 없이 충분히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꾸어도 갚지 않는다. 그 말은 악인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에 혈안이 되어서 소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최고의 것, 영원한 것을 따놓은 의인들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손에서 놓을 수 있어요. 그래, 언제든지 퍼줄 수 있죠. 이것이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의 결론은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받은 자, 저주받은 자, 이 이분법으로 갈리는 두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것은 율법과 구약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복받는 자가 될 것인가 저주받는 자가 될 것인가가 율법에서 비롯된 구약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인들은 깨닫기 시작하죠. 이제 우리는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를 통해서 죄 없이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최고의 복, 천국 땅을 차지하고 정말 복받은 자들이 되었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악인처럼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 땅을 차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그 구원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